샬롬, 다솜분이 목사 10분 묵상 편지 오랜만에 여러분과 함께 뵙습니다. 마태복음 5장까지 하다가 제가 중간에 금요 기도회 그래서 마태복음 6장을 좀 더 뒤늦게 했습니다. 오늘 제목은 이미 그러므로로 바라본 비밀 코람데오. 마태복음 6장을 연이어서 하려고 했지만 제가 기도회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선교회에 정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까, 그래서 기도회를 먼저 시작했고 기도회 영상들을 올렸는데요. 또 하나는 마태복음 5장 다음 6장을 하면서 제가 이때까지 보지 못했던 성경의 그 내용들을 또 문맥들을 찾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함께 느낀 것을 여러분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6장의 일반적인 구조는 우리 성경의 개역개정, 저는 개역개정과 표준 세변역을 쓰지만 여러분이 보는 성경에도 보통 1절에서 4절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그리고 5절에서 15절에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리고 16절 18절 외식으로 금식하지 말라. 그리고 19절부터 34절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라고 얘기를 하는 본문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맥이 전체적으로 여러분에게 마태복음 6장 하면 연결이 될까요? 마태복음 5장 하면 딱 생각나는 게 뭘까요? 그렇지요. 마태복음 5장 하면은 팔복 이렇게 스케줄이 생각나죠. 그런데 6장은 이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지만 이것이 하나의 선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의 위치가 마태복음 5장부터 6장 7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제자와 무리들과 함께 산 위에서 말씀하셨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5장, 6장, 7장은 전체가 한 덩어리라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보면 고린도 전서 후서라든가 빌립보서 이런 딱 편지들이잖아요.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편지를 썼는데 우리가 그 편지들을 다 단락을 나누어 읽고 설교하는 훈련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문맥의 부분은 알지만 그 전체 맥락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태복음 6장의 그 위치는 마태복음 5장은 이미 예수님께서 팔복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받은 사람은 이제 어떻게 율법을 완성해 가야 되는가 얘기하고요. 오늘 6장은 그 위치에서 바라본다면은 이제 그 일을 어떻게 이루어야 되는가?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방법, 인간의 방법이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과 같이 온전하게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는가가 오늘 6장에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장을 잘 보아야만 7장부터는 비판하지 말라 이야기하시고 난 뒤에 정말 그 일을 앞에 내가 한 말을 너희들이 지켜야 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언제나 그냥 막바로 해 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며 왜 해야 되는가를 늘 설명해 주셨습니다. 의문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을 우리가 정말 전체적으로 보는 눈이 있었는가? 마태복음은 앞에 구제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구제에 대해 설교하십니다. 두 번째는 기도에 대해서,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금식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나면 부분적 설교를 통해서 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어떤 연결이 있는지에 대해서 잘 보지 못하는 한계점을 갖게 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오늘 문맥을 제가 보면서
새롭게 보았던 문맥들이 있기 때문에 같이 읽어보려고 합니다. 6장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니라. 2절에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하나님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들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여기 중언부언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많이 얘기가 있는데요. 중언부언은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도 있지만 쓸데없는 말을 하지 말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8절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1절부터 8절까지 이야기를 설명하시고 난 뒤에 그래서 너는 그런 사람들과 같이 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얘기하시면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기도문으로만 기도해라는 게 아닙니다. 전 초신자 때 기도를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 훈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으로만 기도해야 되는지 뭔지 알았어요. 그러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면서 저의 기도가 풍성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이 성경에서는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닌데 그러나 내용을 보면 순서가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고 그 기도 내용에 어떤 내용들을 담아내는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면 주기도문 이후에 16절에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우리가 금식 기도라고 얘기를 하지만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은 정말 내가 죽기를 각오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죽음을 각오하고 기도하는 것인데 그 당시 그들은 외식하는 자들 같이 사람들 앞에 나가서 보이는 데서 기도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이미 받았다는 겁니다.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리고 19절부터 얘기하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그리고 21절 아주 중요한 문장이 나옵니다. 너의 보물 있는 곳에는 너의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너의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25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그리고 공중의 새를 얘기하십니다. 거두지도 창고에 모아두지도 아니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길러주신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걸 염려한들 그 키를 한 자라도 너희 힘으로 더할 수 있겠느냐? 안 된다는 말씀이십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이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므로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길었죠. 근데 여러분 이미 보이려고 하고 사람에게 드러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 이미 너는 그렇게 함으로 갚아줬다는 것입니다. 이미의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계속 구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너에게 다 갚았다. 너희들이 하는 행동으로 너는 이미 다 갚았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러므로의 하나님을 알아요. 왜 나에게 응답을 주시지 않느냐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정말 응답을 받는 기도를 했는가? 응답을 받는 삶을 했는가? 이 성경에 보면 그러므로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주기도문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되어 있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슴 깊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늘나라가 임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지금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지금 간구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는가? 이제 우리는 기도의 제목과 한 방향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뒤부터 16절부터 금식과 보물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전체적인 요지는 너희들이 염려하고 있는 그것은 너희들을 위해서 나를 믿지 않고 정말 은밀한 중에 보는 나를 믿지 않고 너희들은 간구하는 것이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제 나의 거짓을 벗고 이웃을 진정으로 용서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웃을 위해서 성경의 주기도문에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려니와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나면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생각하면서도 안 들리면 하나님 더 구하면 됩니다. 어떤 분은 방언을 막 하십니다. 어떤 분은 하여튼 여러 방법으로 하십니다. 그렇게 안 해도 들립니다. 듣고 계십니다. 그럼 기도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아닙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내가 정말 나를 아프게 하는 자, 또 정말 진정으로 아픈 자, 타자를 위해서 기도하며 용서를 구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을 보이면 하나님께서는 너가 진정 나를 믿구나. 그래, 너의 마음에 내가 있구나.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6장에서는 너는 진짜 너의 주인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외식하는 자, 외식은 연기, 거짓 이렇게 나타내는 거라고 하는데, 연기자들은 그 연기에 집중하지만 자신의 진짜 삶은 숨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그런 외식하는 삶이 아니라 이제 정말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 언제나 진실하게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할 때입니다. 코람데오,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이고 얼마나 엄격한 말이고 지금 이 시대에 얼마나 필요한 말인가. 내 바로 옆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힘듭니다. 저도 교육자이면서도 10여 년 전에 은밀하신 하나님이 늘 지켜주신다는 걸 믿으면서도 하나님이 너한테 너무 은혜를 주시는 것 같아. 큰일 났다. 나는 이렇게 전적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기 힘든데, 그렇게 남에게 보기 좋은 교육자이면서 내 속에서는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았어. 하나님 그걸 어느 순간에 다 버리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따르는, 하나님 안에서 얻는 즐거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코람데오, 이제는 우리는 결단할 때입니다. 우리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정말 주님 앞에 두 손을 들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엎서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며 나 어디가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정말 하나님은 우리 모든 걸 알고 계십니다. 태초전부터 우리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영죽을 죄인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구해주시려고 기회를 주셨습니다. 정말 이 말씀으로 이미 아시는 주님, 우리에게는 이제 그러므로의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정말 그러므로 그들을 세상성을 본받지 말고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외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내 머리끝 발끝까지 씻겨지며 나아갈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들 은밀한 중에 계신 내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므로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있습니까? 그 훈련을 하고 있습니까? 왜 그 훈련 해야 되냐고요? 훈련되지 않고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를 3년 동안 훈련시켰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그들은 그 멀리서밖에 볼 수가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 부활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께서 다시 오셔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다시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을 자가 되어야 됩니다. 정말 주님 앞에 정결하게 나가며 이 사회를 깨끗게 하는, 그리고 정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우리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정말 이미 드러내 보이기며 살았던 그 모든 삶 이미 받았다고, 그런데도 언제 주시냐고 헛된 기도를 했던 저희들의 외식하는 기도에 벗어나 진정으로 주님이 주신 기도와 그러므로의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를 결심하는 모든 주의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주의 은혜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믿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을 축복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하노라. 아멘.